역대하 3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르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르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왕 요시야의 끝이 그리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중상을 입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변장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요시야가 한 번의 실수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고 섣불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목숨까지 빼앗아 가시는 무시무시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기록된 요시야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 이후에 보면 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과 상관없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로하셨고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요시야의 눈에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칭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수많은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진노, 경노를 하셔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모세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6절까지 지키며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지만 그러나 그의 선행이 그 할아버지의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악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도 남유다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로 향하는 요시야를 막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애가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좀 더 살았더라면 이 나라가 더 바로 세워졌을 것이고 요시야로 말미암아 어쩌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될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장인 36장에 기록된 남유다의 비극적인 역사의 종말의 모습을 생각하면 요시야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일찍 죽음을 맞이하여 훌다의 예언대로 평안한 시대에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는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주변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의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도 일어나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루하루 삶 속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는 순교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들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데가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